간혹 이단으로 정제된 단체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접근해가지고 성경 공부하자고 그렇게 미혹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 그 신천지라고 불리우는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아주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가장한 그런 어떤 그 증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신천지 같은 이런 단체들, 기존 신자들에게 접근하는 이런 이단들에게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존 교회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바탕으로 접근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교회와 목회자들을 많이 비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성경 공부하는 것 자체를 절대 비밀에 붙인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얘기하지 말라고. 이거 자체가 참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 젊은 청년 하나가 이 성경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런 데 잘 넘어갑니다. 이 자매가 성경을 가르쳐준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이제 말씀을 배우는데, 그 전도사라는 사람이 절대로 이걸 알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 교회를 많이 비판하는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갈수록 좀 이상해가지고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 전화로 문의를 해가지고 이거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서 이제 빠져나오게 됐는데, 몇 달 공부하면서 자기가 느꼈던 그 여러 가지 충격 때문에 여러 번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꼭 알려달라고 그런 부탁을 신신당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때에 이 악한 것들이 득세하는 이단이 극성을 부리는 영적으로 혼미한 시대에 저는 목사로서 더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그런 목사로서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고,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를 신뢰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단체에서 성경 공부하는 걸 절대로 저희는 가로막지 않습니다. 뭐 질투심을 느껴가지고 딴 데 가지 말라는 등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셔서 배우시고, 그 교회가 하시라도 영적으로 공급받는 게 유익하다 하시면 그리로 교회를 옮기시는 것을 저희는 절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데인지 아닌지를 교구 목사님에게 한 번만 확인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거기서 공부하다가 유익하시면 하시라도 축복받고 그 교회로 떠나시고 교회를 옮기셔도 괜찮으니까, 우리의 관심은 혹여라도 순수한 여러분이 미혹하는 길로 들어갈까 하는 이게 조심스러우니까, 거기서 공부했던 그 젊은 자매가 그렇게 신신당부하는 당부 속에 어떤 포인트가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하고 엄난한 시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성도들을 미혹한 길로 빠뜨리려는 악한 것들이 득세하는 시대에,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악하고 엄난한 시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 몇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지난주에 다루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본질적인 표적에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39절에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리고 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가지는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 이것도 악하고 엄난한 세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41절 4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전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교도들인 니느웨 사람들도 그 보잘것없는 선지자 요나의 말씀 선포를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왜 요나가 보잘것없는 선지자인지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한 것도 아니에요. 억지로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의 메시지를 듣고도 그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서는데, 그리고 남방 여왕도 지혜롭다는 솔로몬의 그 말을 들으려고도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는 정성을 보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 세대를 통탄하며 질책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현상이 얼마나 두드러집니까? 시대가 어두울수록 그 시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목소리는 난무합니다만, 정작 그
정죄와 비난 속에 나 자신이 포함된다,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회개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별로 들려지지 않는 것,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악하고 음란한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갈수록 악한 영들의 공격이 극심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설명하십니다. 43절부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악한 세대는 갈수록 악한 영들의 공격이 심해지는데, 저는 이 본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현상 몇 가지를 발견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 마귀란 놈은 떠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 잘 알다시피 공생애 시작하시는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 공격합니다. 그 무서운 세 가지 유혹에도 말씀으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마귀가 예수를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떠난 마귀가 영원히 떠납니까? 끊임없이 공생애 3년 동안 집요하게 다시 찾아와서 공격하고, 집요하게 다시 찾아와서 공격하고, 물리치면 또 찾아와서 공격하고,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세 때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금 내 심령이 충만하다고 자만해서는 큰일 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나누었습니다만, 저는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게 된 원인을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자기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겸손할 때, 그래서 순종할 때 그를 왕으로 세웠다는 말씀을 저는 주목해서 봅니다. 왜 그것을 주목합니까? 그가 버림받게 된 것,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그것도 보니까 정반대, 스스로 크다 생각하고 스스로 교만해서 불순종해서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사울이 굉장히 겸손했고 스스로 작게 여겨서 왕이 되었지만 여자 밝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혹은 돈 밝히는 걸 해결하지 못해서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가장 장점인 낮아지고 겸손한 그 덕목이 방치되었더니 그것을 사단이 공격을 하니까 세상에 자기의 가장 좋은 장점이 가장 악한 것으로 둔갑해서 버림받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심령 속에 이 정도는 됐다고 생각하는 그 방심이 마귀의 올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는데, 마귀가 나갔다가 언제 들어옵니까? 또 누구에게 들어옵니까? 저는 중요한 포인트를 44절 후반절에서 찾습니다.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한 놈이 떠났다가 8놈이 찾아와가지고 점령하게 된 결정적인 포인트가 이거예요.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런 말씀 앞에 우리는 혼란이 와요. 집이 빈 게 얼마나 좋습니까? 소재된 게 얼마나 좋습니까? 깨끗하게 청소하고 잘 정돈한 게 이게 얼마나 좋은 상황인데, 이게 마귀의 공격의 빌미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된 집.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람이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 그래서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깨끗한 자기의 삶이 오히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주인 없이 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비극의 원인이더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1차적으로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경고 아니냐고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도구로 자기들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소재되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람들을 마귀가 가장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나 깨끗하다는 거예요. 나 애쓴다는 거예요. 나 11조 생활한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는 거예요. 나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묵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소재되었는데 그 마음에 주인이 없는 사람, 하나님 모시는 것을 깊이 하는 사람, 전도해보면은요, 이런 부류의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 사람에게 전도가 제일 어려울까요? 마귀가 그런 사람들을 제일 좋아해서 8 귀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도덕을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윤리를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큐티 많이 하는 걸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 생활 많이 하는 걸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자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특징은 완벽함이 아니요, 거룩함이 아니요, 똑똑함이 아니요, 내 특징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 중직자들에게 8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를 혼미케 합니까? 집은 깨끗하고 집은 소재되고 청소되었는데 그 마음에 주인이 없는 사람,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목사를 위시해서 모든 교회 중직자들을 위시해서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성격적으로 좀 집이 지저분해도 괜찮아요. 결함이 좀 있어도 괜찮아요. 성격이 뭐가 나도 괜찮아요. 주님이 계시기 시작하면 저절로 정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 마귀가 건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본문 50절에서 예수님이 시사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 이 순종이라는 덕목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링컨 대통령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어떤 주변의 사람이 이렇게 위로했다고 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전쟁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은 게 아니고 혹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지 아니한가 하는 것이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명언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아닌가를 염려하지 말고 내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편인가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하나님 편인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싫어하시는 불법을 행하고 순종을 싫어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껍데기만 크리스찬이지 하나님 모신 인생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하나님 없는 인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저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봤습니다.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행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이 시대에 갈수록 영적 공격이 극심해는 이 시대에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주인을 모시고 사는가, 그리고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나는가, 내 자아를 억누르는 힘이 내게 얼마나 나타나는가.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다락방 공과를 준비하다가 한 주 내내 마음에 담겨지는 한 구절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니까 참 밝은 이 구절이 나와요.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모처럼 바울이 참 목회의 보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례를 막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목회자로서 이런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밝은 말씀, 바로 그 다음 9절에 참 인상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밝고 목회 성공으로 기쁨이 충만할 것 같은 그때에 9절에 주님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저는 이 구절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는 사람 많이 끌어모으고 목회 성공하고 그런다고 해서 행복이 찾아오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에서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고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있었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깨달은 건 뭐냐? 목회 성공보다 중요한 것,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행복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 5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지금 소위 저는 성공한 목회자예요. 뜨는 목회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4년 반 만에 5,000명을 만들었대더라.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그게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제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 같지가 않아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저에게 만드는 것은 목회 성공 4년 반 만에 5,000명이라는 어떤 네임밸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는 이 영적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되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좋은 자식이,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것이, 그것이 결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다는 것을 다 경험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이제 참 공감이 되고 머리가 끄덕거려지는 이런 부분을 만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또 우리 인간의 그 상식선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난감한 말씀을 맞닥뜨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무슨 요구를 하시느냐 하니까요. 자, 1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여기 나오는 음란한 여자라는 표현은요, 매춘부 혹은 창녀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 이 심각한 단어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 선지자에게 주의 종 선지자가 뭐가 그냥 헷가닥 해가지고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겠다 해도 그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매춘부 같은 여자랑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어느 교회 담임 목사 사모님이 과거가 들통이 났는데 그분이 매춘부 출신이었다, 그런 소문이 난다고 한다면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저는 사모님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목사님들 사례를 여러 번 내가 들은 적이 있고요. 심지어는 제가 아는 어떤 후배는 사모님 때문에 목회를 그만둔 목사님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정서에 비추어 봐도 이게 용납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더군다나 호세아 선지자 당시의 상황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구약을. 그 율법에 음행을 저지르다가 들키면은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그 사회적인 분위기와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선지자 보고 그런 매춘부 같은 여자랑 결혼을 해라, 이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호세아가 그 이상한 요구의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을 셋을 낳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 이렇게 낳았는데 또 그 애들 이름을 또 이상하게 지으려는 거예요. 큰애를 낳았더니 아들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을 주시느냐,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이스라엘은 지명이에요.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인데, 왜 하나님은 이런 지명을 그 아들 이름으로 그렇게 지으라고 하시는가? 그 4절 하반절에 보면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지명하고 예후라는 그 인물을 결부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예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당시 그 아합 왕, 권력을 갖고 있던 아합 왕을 위시해가지고 권력을 쥐고 있던 오므리 왕과 사람들을 대량 학살했던 인물이에요. 그 대량 학살이 일어났던 곳이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 제임스 림버그라는 주석가는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칭한다는 것은 오늘날 자녀의 이름을 아우슈비츠나 히로시마로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게 얼마나 난감한 하나님의 요구이십니까? 둘째를 낳았더니 딸이에요. 그랬더니 또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6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히브리어로 그 루하마라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이에요. 이 루하마라는 이름은 긍휼, 자비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사 로를 넣어가지고 루하마로 지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은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해석이 된 이름이에요. 누가 딸을 낳고 이런 이름을 짓고 싶겠냐고요. 막내는 또 아들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막내 아들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으라는 겁니다. 이 암미는 히브리어로 백성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역시 여기다가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사 로를 넣어가지고 로암미라는 것은 백성이 아님 이런 뜻을 갖게 되거든요. 그 애 셋 다 이름이 너무 그 해괴망측하게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건데요. 이제 이 세 자녀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는 특세 첫날이 내일 새벽에 이제 다루게 될 것이고요. 제가 오시라고 지금 미끼를 던지는 게 아니고 하루 만에 다 다루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하나님이 이런 이상한 요구를 하시는가 이제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지난 여름 동안에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상한 요구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찾는 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 시간을 여기에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그러다가 합동신학교에서 가르치시는 그 김진수 교수님이라는 분 강의를 듣다가 보니까 여러 학설들 중에 구약학자 가렛 교수님의 그 주장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이 가렛 교수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이거예요. 이런저런 토달지 말고 자꾸 인위적으로 그냥 막 설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있는 그대로 읽어라. 이게 가렛 교수의 주장이에요. 호세아는 실제로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는 이상한 명령에 바보같이 순종한 인물이다. 이게 가렛 교수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연하기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은 시도 때도 없이 아무나한테나 주시는 일반적인 명령이 아니고요. 선지자와 같은 특별한 종들에게만 요구하시는 특별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사례들을 쭉 이제 설명을 한 걸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소개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성경 읽으면서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여러분한테는 이런 명령 안 하세요. 할 만한 사람한테 시키는 거지. 저한테도 이런 명령을 안 하셨잖아요. 얼마나 좋은 아내를 제가 얻었습니까?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밖에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지만 제가 이 가렛 교수의 그 주장을 강의를 들으면서 무릎이 탁 쳐져지는 거예요. 이거다.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반성을 좀 했습니다. 벌써 저 자신조차도요, 제 머리로 납득이 안 되면, 요 작은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동의가 안 되면 움직이지 않는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쑥 떠오른 인물이 마리아.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호세아에게 요구한 거와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처녀 보고 네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겠다. 그 당시로요, 처녀가 임신했다가 들통이 나면 그 사형이에요. 이 어이없는 명령을 마리아에게 하시는데 마리아는 그것을 눈물로 수용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가 아무 고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고뇌가 많았습니까? 마리아는요, 오늘 여기 그냥 앉아있는 평범한, 여기 우리 자매님들과 똑같은 평범한 여인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호세아서를 다시 보니까 호세아는
이 이상한 하나님의 명령에 토달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3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여러분 여기에 이에라는 이 표현이 뭘 강조하는 거예요? 망설임 없이. 그래서 제가 참 묘하더라고요. 여름 내내 제가 이 잔머리 굴리면서 왜 이런 이상한 요구를 했나 분명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이거 조사하고 다니는데요. 당사자인 호세아는 그런 갈등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 아닙니까? 제가 깨달은 게 뭘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이런 깊은 어떤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무언 의도를 가지고 명령하실 때 거기에 잔머리 굴리지 않고 순종하면 성령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나 보다. 이게 신앙생활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본문의 호세아에게서 우리가 얻어야 될 많은 교훈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메시지가 뭘까요? 첫째로요,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같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자리로 빠졌던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 아닙니까? 요나서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사실 요나에게 부여한 이 명령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 포악한 것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호세아에게 주신 명령하고 비교하면 이건 명령도 아니에요. 근데 요나는 불순종합니다.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욥바로 내려갔더니, 관건이 뭐냐? 요나는 왜 불순종했냐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쭉 읽어보니까요, 요나서에서 토를 그렇게 많이 달아요. 요나가 뭐 말씀만 하면은 그 토를 달아요. 요나가 왜 불순종의 자리에 빠졌나? 자기 생각이 많았어요. 자기 생각이 많으니까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할 때는 순종이 쉬운데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불일치할 때는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저는 저 자신에게 먼저 물었고요. 이걸 여러분에게 토스하고 싶은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나 같은 유형의 종입니까? 호세아 같은 유형의 종입니까? 미국의 그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막 고급 호텔들이 막 즐비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요, 그 라스베가스의 별 5개짜리 5성급 호텔이면, 야, 그 하룻밤 자는데 뭐 수십만 원은 들 거야. 뭐 100만 원이 넘을지도 모르지. 그런 생각을 하시지만요, 제가 깜짝 놀랐는 게 뭐냐, 라스베가스의 호텔은요, 전 세계에서 제일 싼 호텔들이에요. 별 5개짜리 그 어마어마한 호텔이요, 어떨 때 우리 돈으로 1, 2만 원이면 투숙이 가능해요. 심지어는요 99센트 뭐 거의 공짜에 가깝게 호텔을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니까, 라스베가스의 호텔들은 투숙객들 그 투숙료 받아서 운영이 되는 호텔이 아니에요. 그렇게 싸게 해가지고 막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는 이제 그 도박으로 돈을 버는 게 그들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가보신 분은 아시지만 라스베가스의 호텔에 딱 들어가면은요, 1층 로비에 그 슬롯 머신이라 그럽니까? 그 도박 기계가 막 1층에 꽉 차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재밌는 글을 읽었는데요. 라스베가스의 그 도박장에 가보면은 없는 게 3가지가 없대요. 없는 게 3가지 중에 첫째 뭐가 없나? 창문이 없대요. 둘째, 시계가 없대요. 셋째, 거울이 없대요. 그 글 쓴 분이 주장하기를, 그 도박장에서 이런 것들을 없앤 이유가 뭐냐? 도박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세계에 몰입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창문을 없앰으로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막 도박에 몰입하다가 아니 시간이 이렇게 됐나 그러고 가버릴까 봐. 시계를 없앤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울을 없앤 것도 그 거울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도록, 돈독이 올라가지고 눈에 핏바래서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 정신 돌아올까 봐 그 거울이랑 다 없앤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해줬더니 백화점도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화점에도요, 창문이 없고 시계가 없는데 거울은 있대요. 거울은. 그거 보고 사라고.
이게 다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제가 그 라스베가스의 도박장 글을 읽다가 든 생각이 뭐냐면은 이게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에 몰두하고 우리 몰두된 생각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모든 에너지를 집약해서 공격하는 게 사단의 공격 아닙니까? 그래서 참 가슴 아픈 건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조차도 이 올무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경험한 그 신앙세계밖에는 인정을 하지 않는 태도.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믿음 좋다는 사람 중에 부작용이 좁아요. 아주 편협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책 딱 한 권만 읽은 사람. 모든 세상의 이치를 자기가 읽은 책 한 권으로 다 해석을 하니까 이런 사람은요, 한 책 10,000권 읽은 사람이 감당을 못해요. 막 고집불통에다가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뭘 의미합니까? 내 생각의 한계에 그렇게 좁아진 세계, 시계도 없고 거울도 없고 창문도 없는 오직 지금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그 도박 기계나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처럼 혹시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좁은 시각을 가진 인생들을 향해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이런 호소를 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다릅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속 집어넣으려고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머리 자르고 몸통 자르고 하나님을 내 상식의 수준으로 갖다가 집어넣을 것 같으면 뭐하러 예수 믿느냐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 머리에 속 들어올 만큼 간단하신 분이 아니에요. 작은 분이 아니에요. 내 머리가 이해되는 것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요,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발견의 항해는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아, 이게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진정한 발견의 항해는 새로운 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신앙세계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뭘 새로운 걸 우리가 보겠습니까? 눈이 바뀌면 돼요. 저는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구하고 또 구해야 되는 게 자기 생각을 뛰어넘어 순종하는 그 호세아의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하고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견인, 함께 하심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본문의 호세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심정을 공감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는 요구를 호세아가 쉽게 순종하며 수용했는데 어떻게 가능했느냐? 제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호세아서를 읽으니까요, 답이 나오더라고요. 자, 3장 1절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 이상한 그 요구를 그냥 무격다짐으로 시키면 시킨 대로 해, 이게 아니고요, 설득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설득하는 걸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3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 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 뒤에 있잖아요. 그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 고멜 같은 여자를 네가 사랑해라, 이 말씀을 하고 싶은데 이걸 설득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기는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지금 설득하는 방향이 뭐겠습니까? 그 타락한 그 시대 사람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얼마나 힘든 일이냐보다 중요한 건 심정이 동하는 거예요. 내가 심정이 동하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게 그게 인간 아닙니까? 이사야 58장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우리 교회가 뭐 복지재단, 이웃사랑, 또 뭐 긴급구호뱅크 이런 헌금이 많잖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부자라서 헌금을 많이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로 이런 헌금을 누가 하시는가 하니까 자기도 어려운데, 자기도 힘든데 한 번씩요 예배 마치고 저한테 막 몇 천만 원씩 들고 와가지고 이거를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이렇게 헌금을 맡기시는 분 보면은 어떨 때는 진심으로 돌려드리고 싶어요. 아니 권사님, 지금 권사님도 너무 어려운 걸 내가 아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니까 이미 다 받으신 거니까 마음만 드리고 이 돈은 갖고 가셔서 통장에 넣어놓고 이제 노후를 생각하셔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말린 적도 많이 있습니다. 왜 자기도 지금 그렇게 어려운데 그 몇 천만 원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헌금하라고 갖고 올까요? 대답은 간단해요. 그 연약한 이웃에 대한 심정이 동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의 심정이 동하는 게 신앙이에요. 바알 종교만 기계적으로 그냥 뭐 까라면 까, 이 군대 용어로, 이 바알 종교나 그러지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가 기계적으로 뭘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그 타락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동하기를 원해요. 그러고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종은 다른 종이 아니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종, 이게 진짜 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 나오는 지식은 히브리어로 야다, 안다, 이런 뜻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실은요, 이 야다라는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원래 이 단어는요, 부부가 부부관계를 포함한 서로에 대한 깊은 터치와 친밀감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 이게 야다예요. 그래서 야다는요, 동침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는 이 말씀을 성경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심정이 동하지 않는다는 걸 탄식하는 말씀 아닙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게 생겼다. 내가 이 타락한 이 시대를 향하여 어떤 탄식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목사들도 모르고 성도들도 모르고 기계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지는 모르지만 이 어두운 시대를 향한 내 눈물, 내 탄식, 내 한숨을 내 백성들이 모른다. 하나님이 그 탄식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심정을 공감하는 자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심정을 공감하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탕자의 비유에 그 큰아들의 치명적인 결함이 이거 아닙니까? 자기는 뭘 자랑해요? 난 내 동생하고 다르다. 내가 뭐 가출을 했나? 아버지 돈을 내가 뭐 낭비를 했나? 뼈 빠지게 아버지 시키는 대로 내가 일하고 나는 그런 효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큰아들이 둘째 아들 못지않는 탕자인 건 뭐예요? 기계적으로 아버지가 원하는, 아버지가 시키는 일은 했지만 큰아들은 아버지의 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그 방탕한 둘째 아들을 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시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배설하며 죽은 아들이 살아왔다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하나도 모르는 큰아들. 그래서 그 큰아들도 탕자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연로하신 아버지 어머니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연로하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들 키워가지고 일확천금을 노립니까? 이것들한테 그냥 막 몇백만 원 내가 뜯어내야 되겠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걸 원하세요?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이 원하는 건 하나 아닙니까? 이 자식들이 부모가 나이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것인가를, 늙어감이 얼마나 서러운 것인가를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거예요. 오늘 큰아들 같은, 탕자의 비유의 큰아들 같은 크리스찬이 양산되는 현실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는
성령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호세아에게서 배워야 될 교훈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 하나님 심정에 공감했다면 그 에너지를 이웃을 공감하는 것으로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3장 1절을 다시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느니 그 다음에 너는 이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이렇게 기록이 된 게 아니에요.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래서 너도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네가 이 내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 통했다면 너도 절대 사랑받을 자격을 상실해버린 고멜을 네가 사랑하는데 에너지를 써라. 이 말씀이거든요. 구약 이사야서는요, 호세아서에 못지않게 타락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의 말씀이 쏟아지는 말씀이 이사야서 아닙니까? 막 엄청난 하나님의 격분의 말씀이 쏟아지는데 여러분 그 이사야서에서요 40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걸 보니까 1절 2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너희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격려하며 그들에게 고난의 날들이 끝나고 그들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해주어라. 그들은 자기들의 죄에 비해 갑절이나 무거운 형벌을 받았다. 이게 가족 공동체를 영위한 사람은 다 알아요. 나는 지금 네 형을 혼내키지만 니들은 형한테 그런 눈으로 보면 안 돼. 이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 애를 키우다 보면 애들이 어릴 때가 아주 얄미울 때가 있습니다. 지 형이 뭘 잘못해가지고 그냥 이제 부모는 또 협박의 또 달인 아닙니까? 때릴 마음도 없으면서 막 협박하면서 이 자식이 그냥 뭐가 되겠니? 네가 그래서 인간이 되겠니? 오늘 한번 좀 맞아보자. 그러면서 둘째야 저 맷 좀 가져와라. 그냥 음포 놓느라고 그랬는데 이 둘째 모든 하던 일을 내려놓고 맷 찾으러 다녀요. 막 열어보고 막 신발장 서랍장 열고 막 없으면 안절부절해. 이 사이에 아빠 마음 변하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막 정신 없어가지고 막 도저히 안 되면요 주걱이라도 갖다 줘요. 매가 없어가지고 이거 찾았다고. 그러면요 부모 입장에서 둘째를 더 때리고 싶어요. 애들이 어려서 그렇대지만 이게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는 비록 저들을 나무라고 저들을 징계하지만 니들은 그러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그 심정이 동했다면 연약한 이웃에 대하여 그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라. 오늘 여기에 저는 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 그럼 호세아는 그럼 그 타락한 시대를 위한 희생물입니까? 여러분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그 악한 여자에게 희생된 그런 인생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문제가 또 하나의 큰 이 질문이 제가 해결해야 될 고민거리더라고요. 하나님이 한 인생을 파멸시키면서 또 다른 한 인생을 도우라고 하시는 건가?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호세아서를 읽다가 그게 아니라는 너무나 중요한 구절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자, 호세아 3장 2절이 그 구절입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랬더니 호세아의 반응이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게 눈이 번쩍 뜨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호세아가요 1장에서 맨 처음에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았을 때는
기계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1장 3절에 보니까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여기 보면은 이게 그냥 기계적인 그런 순종 아닙니까? 그랬는데 놀랍게도 3절은요 더 어려운 숙제거든요. 사실 그렇게 그냥 자격도 없는 그 율랑녀 같은 여자를 자기가 품고 아내로 맞아줬더니 3장에서 이 여자가 바람이 나서 가출을 한 거예요. 딴 외간 남자와 놀아나는 거예요. 이건 1장의 명령보다 훨씬 어려운 명령인데, 하나님 명령 앞에 호세아가 순종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제가 이 구절을 통해 발견한 게 뭐냐?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수용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사명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명을 눈물로 순종하고 수용하는 자에게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용할 수 없는 그 매춘부 같은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결혼을 했더니 호세아에게 예기치 않은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그 안에 그 가정생활의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그 아내를, 가출한 아내를 찾으러 가는 게 절망이고 고통이고, 하나님이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찾을, 나를 위하여. 이 신비를 아세요?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결혼 생활이 왜 지지부진합니까? 내 남편이 나한테 요만큼의 사랑을 줬으니 나도 요만큼의 사랑을 갚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응? 지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는데, 내가 그 여자한테 뭐 받은 게 뭐가 있어? 그만큼만 내가 사랑하는, 이게 오늘 우리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고멜처럼 전혀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을 잃은 배우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정으로 부어주는 사랑을 하게 되면 그 혜택을 상대방도 받지만 호세아 본인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발견한 게 바로 그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막 유관순 여사 같은 전사처럼 보이세요? 너무너무 평범한 동네 시골 처녀예요. 그 평범한 마리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마리아가 오늘날 불행해졌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여인들에게 흠모를 받는 그런 인물이 된 거 아닙니까? 이런 맥락에서 저는 빌립보서 2장 17절을 읽다가 큰 거를 제가 깨달았는데요. 여러분, 그 바보 같은 순종과 관련해서 둘째 가라면 서러운 인물이 빌립보를 쓴 바울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바보 같은 순종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서 그가 쓴 이 글을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요나같이 자기 행복을 위하여 불순종의 자리로 간 사람은 풍랑 나서 자기도 죽을 고생하고 주변 사람 다 고생시키고, 호세아와 같이 머리로 이해되는 이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순종했더니 자기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이 모순 같은 법칙,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거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걸 맛보고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제가 오늘 제목을 이상한 요구, 바보 같은 순종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여러분, 이 제목 그대로 이상한 요구, 바보 같은 순종을 가장 잘 구현된 상징물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성부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셨고 맹목적으로 그것을 순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오죽했으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렇게 기록했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입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묵상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윤동주 시인이 쓴 십자가라는 시를 읽는데 그의 마음이 뭉클해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은 바보 같은 순종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 아닙니까? 윤동주 시인의 이 표현이 맞습니다. 괴롭습니다. 고멜 같은 여자, 하나도 정이 안 가는 여자 사랑하는 거, 이 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 시 그대로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몸부림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원리를 좀 맛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익숙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버이 주일 이럴 때 자주 사용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다면, 이 본문은 이 구절만 딱 따와서 읽으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앞뒤 전체 문맥 속에서 다루어져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의 대전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이 술 취함의 문제나 또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이것은 영향력의 문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고 또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느냐의 문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18절에서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여진 인생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대전제가 18절에서 있고, 그 다음 19절부터 21절까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열거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인 사람들의 삶의 정황이 두 가지로 설명되는데, 하나는 내적입니다. 내적으로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는 삶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이런 내적인 충만함을 바탕으로 해서 외적으로 대인관계에서 피차 복종의 정신을 가지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구조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군림하려고 하고 낮은 자는 높은 자에게 복종해야 되는, 또 어린 자는 또 연장자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런 구도를 가지고 세상이 펼쳐진다면, 성령의 영향력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진 우리 모두는 서로가 복종하는 자세로 높고 낮음이 없는 이런 정신으로 대인관계를 영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는 이제 그 다음에 쭉 이제 아내가 또 남편이 또 자녀가 또 부모가 또 상전이 또 아랫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나오는데,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은 그 일환의 하나로 다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6장 1절 말씀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할 때 옳다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옳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이게 옳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설정해 놓으신 이 창조 질서가 있는데, 이것의 회복 중에 하나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순종하는 것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의 문제는요, 또 부모 순종의 문제는 이 영적인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이 말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때 일어나는 일들을 쭉 열거하는데 한번 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쭉 열거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며라는 항목이 여기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1장 28절부터에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29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 다음에도 나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기도 보니까 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 보니까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회복해야 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순종하라, 또 하나는 공경하라,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순종하라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 휘파쿠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아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휘포, 또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쿠오, 이 둘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순종이라는 것은 직역하자면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는 태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부모를 순종하라는 말을 내 부모에게 경청하라, 그렇게 번역을 한다고 해도 틀린 번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의 말에 경청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가 하면 2절에 나오는 공경하라는 단어는 원어로 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전쟁을 배경으로 한 용어라는 거예요.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은 그 전리품을 이제 백성들에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전쟁 중에 각자가 이루었던 그 공들을 치하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티마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으로 이 단어를 살펴보면은 2절에 나오는 공경하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가치를 인정해 주어라, 혹은 합당한 값을 책정하여 돌려주어라, 이렇게 그 단어 풀이를 할 수 있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부모라는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드려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나오는 이 순종하라는 것은 우리가 부모를 향한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태도,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고 귀를 기울이는 외적인 태도를 말한다면, 두 번째 나오는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를 대하는 우리 마음의 태도, 내적인 태도를 설명하는 단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빠뜨리면 안 되는 게요, 여기 1절에 보니까 무슨 전제가 있습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되, 부모님께 공경하되 주 안에서. 근데 이건 원어로 보면은 엔 크리스토스예요. 이 엔이라는 전치사는 무엇 때문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처럼 주 안에서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주님 때문에로 번역하는 게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질서 차원에서 가정의 부모의 권위가 회복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부모님이라는 그 존재감을 이처럼 중요하게 각인시키기를 원하시는가?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누군가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약한 존재예요. 어린 시절에는 말할 필요가 없고, 장성에서도 우리는 누군가가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지만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 히랍 신화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요, 그 히랍 신화에 이런 그 이야기가 있답니다. 이제 배가 바다를 항해하고 있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로 사람을 유혹하는 여자 유령들의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선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항해를 하면 어느 지점에 이르면 너무나 감미로운, 그렇게 사람의 그냥 혼을 쏙 빼놓는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에 이제 그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따라가다가 배가 파선을 당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원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항해하는 가운데 그런 일을 만날 때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뭘 부탁하는가 하면은 자기를 기둥에다가 묶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둥에다가 이제 몸이 묶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지점을 지나가는데 너무나 감미로운 아름다운 그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그 노래소리가 들려지니까 이 선원이 거의 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 노래소리에 혼미해졌는데 다행히 몸이 거기에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기둥에 묶여있기 때문에 무사히 넘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우리 인간들에게는 외부에 엄청난 유혹이 있고 그 유혹에 격렬히 반응하는 우리 내부의 죄성을 가진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혼미할 때에 우리를 붙잡아 메워줄 기둥이 필요한데, 이 기둥 역할이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 시대를 가만히 돌아보면은 오늘 우리 시대는 영적으로 정말로 혼미한 시대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가정 해체가 지금 격렬히 공격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어느 신문 기사를 읽고 경악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니까 이 머리 기사부터 도발적이에요. KDI, 따옴표 해가지고 출산율 높이기 위해 동거문화 수용해야, 이런 제목의 글이 떴어요. 이게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인가 해서 내용을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면 이제는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서 애 낳고 사는 이런 도덕적인 이 관념을 다 깨야 된다는 거예요. 다 없애고 이제는 동거 또 혼외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주장이요, 그 철부지 중고등학교 애들이 잡담하면서 한 이야기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게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 아닙니까?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온 기사예요. 이런 논문이 공공연하게 발표가 되고 이것을 종합일간지에서 버젓이 이제 이것을 큰 머리 기사로 해가지고 싣고 있는 게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게 뭐 더도 덜도 아니고 사사기에서 두 번이나 언급되던 그 말씀이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우리 시대는 사사기 시대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포스트 모던 그러는데요, 포스트 모던 시대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탈권위주의예요. 기존의 모든 권위는 다 무너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현상이 지금 여러분 나타나잖아요. 인터넷을 보면은. 그리고 제가 이 송림중고등학교를 주 7일을 여기를 왕래하니까요,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제 어른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권위가 아니에요. 우습게 알아요. 아주 유치하게 생각해요. 구닥다리라 생각해요. 꼴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만 해도요, 선생님 하면은 우리 시대만 70년대만 해도 선생님은 그림자도 안 바른다고 하는 그 말, 이제 우리 때는 약간씩 밟기는 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절대로 이제 그 밟지 않았는데 우리는 열받으면 이렇게 좀 밟기는 했지만 이건 밟으면 안 된다는 그 관념이 꽉 차 있던 시대예요. 지금은요, 선생님의 권위 자체가 없습니다. 권위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런가 하면 포스트 모던 시대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 하면 상대주의예요. 절대적인 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겨냥하는 타겟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아요. 절대 권위는 없다, 또 절대주의는 없다. 다 상대주의다. 절대 진리라는 거 없다. 왜 하나님이 한 명밖에 없어야 되느냐? 모든 게 다 하나님이다. 나도 하나님 될 수 있다. 오늘 이 시대는 사사시대예요. 근데 제가 가슴이 찢어지는 게 뭐냐면 이게 오늘 저는 핍박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대보다도 핍박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들이 이런 상황을 분석하고 책 잡히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살얼음판을 걷듯이 갔어야 되는데 이런 이 시대 조류를 방관하고 얼마나 함부로 행동하고 쉽게 행동해가지고 권위가 지금 다 짓밟혀버렸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목회자로서 제가 가슴이 아픈 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고유의 이 목회자들에게 부여해준 영적인 권한이 있었는데 이게 다 짓밟혀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이 목사라고 해서 존경합니까? 표정 관리 하셔야 되는데 안 하는 거 합니다. 기대도 안 합니다. 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다 짓밟아놨는데, 이제는요 뭐 교회 공금 뭐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안 믿어주는 세상에 어쩌다 이렇게 됐는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교회의 권위가 무장해제 당하고 나니까 여러분 나쁜 물은, 해악은 고스란히 세상이, 저는 신문 읽을 때마다 무슨 대학가의 동급 문화가 확산된다는 등, 무슨 젊은이들 사이에 혼전 성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등, 뭐 가치관이 혼란스럽다는 등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요. 왜? 그것을 꾸짖어주고 그 방향을 바로 잡아주고 그런 물꼬를 건강하게 진리로 트게 하는 역할을, 권위를 가지고 부여받은 일이 전데, 우리의 지혜 없으므로 그걸 다 빼앗겨버리고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시대가 급히 복구해야 되는 것은 건강한 권위의 회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건강한 권위의 첫 출발은 가정에서의 부모의 권위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가장 원초적인 기관은 가정이고, 그 가정에 부여해 주신 부모에 대한 영적 권위야말로 어른됨의 첫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요, 가정에서 이 부모님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영적으로 옳으니라.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왜? 그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중적이잖아요. 한편 내가 자식이면서 한편 내가 부모가 되는 이중적인 구조 속에 살아간다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노력을 동시에 기울여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의 권위를 복귀시켜 드려야 돼요. 잠언 23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내 어머니가 나이 들어도 무시하지 마라.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그 무엇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할지 말지 판단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제가 전제로 설명해 드린 게 뭐였습니까? 주 안에서, 이게 원어로 뭐라고요? 주님 때문에예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나 도덕적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너무나 해준 게 많기 때문에 그 고마운 마음으로 하는 게 효도가 아니고, 그분이 어떠한과 상관없이 그건 그분과 하나님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요,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부모로서의 권위를 회복시켜야 돼. 이게 우리 다 뺏겼습니다. 오늘날 아버지 부재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임의 절반은 아내들, 어머니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 앞에서 부모의 권위를 거의, 자기가 남편을 무시하니까 그냥 부모의 권위를 다 그냥, 왜 이 대목에 이렇게 화가 날까요? 그리고 더 많은 책임은 우리 당사자들에게 있습니다. 이 권위를 회복해야 돼요. 왜? 누구 탓으로 돌리건 간에 부모의 권위가 추락이 되면 그 불행한 결과는 자녀들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영적으로 아이들을 묶어주는 일을 해야 돼요. 단 하루도 그냥 보내시면 안 돼요. 이 아이들이 등교하는데, 하교하는데, 수업 시간에, 인터넷에, 문자에, 핸드폰에 너무나 감미롭게 들려지는, 그러나 거기에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는 유령의 소리가 들려지는 시대예요.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을 묶어줘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대학 입시라가는 무서운 괴물단지 때문에 우리가 그냥 든든한 기둥이 되기는 그냥, 우리도 지금 놀아나고 있는 꼴 아닙니까? 마침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난주에 그 고3 아이가 어머니를 그 칼로 찔러 죽인 그 비극적인 사건이 연일 보도가 되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런 폐륜악 어디 있나 하면서도 얘가 피해자가 아닐까.
가정의 권위가 서울대학교 전교 1등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의 권위가 다 무너지게 될 때 여러분 그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권위가 복구가 돼야 된다는. 저는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들었던 사람이에요. 대학 다닐 때 이 구절 때문에 교회를 떠날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루 정도. 로마서 13장 1절에 무슨 말씀이 있길래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제가 대학 다닐 때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시고 혼란을 겪어가지고 민주화가 될 듯 말 듯 하는데 그때 신군부가 나와가지고 전두환 장군이 대통령이 되던 그 즈음이에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 울분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런 잘못된 권력에게 복종하라고? 용납이 안 되는 게 용납이.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이 로마서 13장 1절이 갈등을 유발시키는 시대는 나쁜 시대예요. 이 로마서 13장 1절이 갈등을 유발시키는 교회는 나쁜 교회예요. 로마서 13장 1절이 너무나 승복이 되고 너무나 순복할 수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 앞에 기꺼이 기둥에 몸을 묶임당할 수 있는 자발적인 순종이 부모의 권위가 회복됨으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기도 제목이 뭘까요?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창조 질서 회복이 행복이 된다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회복되는 것이 이 얼마나 기쁨인가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세워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절에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대표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여기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 첫째로 여기 나오는 이 잘되다 하는 단어는 원어로 유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좋다, 행복하다, 또 번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나오는 이 형통하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유호도스라고 번역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 접두어 유가 좋다, 행복하다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유예요. 그리고 호도스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은 좋은 길을 걷게 된다. 그걸 형통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약속이 창조 질서가 가정에 회복이 되고 우리가 부모의 권위에 순복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서 형통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해가 많은데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가 효도하면 100살까지 산다. 그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게 왜 이런 오해가 나오는가 하니까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 하나를 빠뜨려서 그렇습니다. 원어로 보면은 이 3절에 땅에서라는 단어 앞에 이 그라고 하는 관사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니고 그 땅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요, 출애굽기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이렇게 쭉 열거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관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위치는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지난주 말씀 나눴잖아요. 고독하고 고난하고 외롭고 황량한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얼마나 개척해서 이 땅이 옥토가 되느냐가 그들의 목표가 아니에요. 이 모든 과정이 빨리 끝나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할 때,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경청하고 부모님의 존재감을 인정해 드릴 때 여기서 100살까지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그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창조 질서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영적인 권위, 육적인 권위가 복구되고 나면
그 가정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런 가정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그 땅을 소망하게 된다는 이야기. 이걸 자꾸 그냥 이 땅에서 그냥 100살까지 산다 그러고 뭐 요새는 또 좀 올라가지고 120살까지 산다 그러고 하는데 여러분 어떨 때는 120살까지 사는 것은요 그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사명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한 매일 아침마다 문안 전화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침마다 전화를 드리면서 그냥 뭐 늘 이제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어느 날이에요. 어머니께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뭐 그게 뉴스인지 신문인지 뭘 보셨나 봐요. 대뜸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너무 오래 사는 것 같다. 내가 그 뉴스를 보니까 수명의 그 우리나라 평균 그 수명이 있는데 내가 그것보다 훨씬 많이 살았다. 이제 구순을 바라보시니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무 오래 사는 것 같다. 이대로 그냥 죽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불러가 주시면 좋은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또 왜 그러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뭐 몇 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그 부여해 주신 그거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다 잊어졌어요. 다 잊었습니다. 제가 어딘가를 향해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전화했던 기억이 떠올랐는데 제가 얼마나 울었어요. 왜 운지 아세요?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어머니 자신을 위해서라면 당신을 위해서라면 빨리 적각불이 흐르는 그 나라로 가시는 게 유익하겠더라고요. 구순을 바라보시며 뭐 거동이 뭐 자유롭습니까? 차 운전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모든 것이 다 불편하고 어려운 그런 육신을 갖고 사시는데 어머니 말씀이 맞다. 그 다음에 제가 왜 운지 아세요? 독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저를 위해서도 살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 시대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무거운 책무인데 어머니 내 기둥이 되어 주셔야 하잖아요. 나를 묶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어머님 너무 힘드셔도 좀 참고 또 오래 살아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몸은 노쇠해지고 전부 젊은 것들 위주로 돌아가가지고 소외감을 느끼고 이 너무 권위가 해체되는 시대에 어른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때로 너무 힘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래 살아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젊은 목사가 목회할 때 엉뚱한 짓 하지 못하도록 묶어두시는 역할을 여러분이 해주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 어른들의 권위가 회복이 되고 저분들이 비록 연로하셨지만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가정의 자녀와 그 자녀 손들을 묶어주시는 기둥 역할을 해주신다면 오늘 우리 가정에 질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